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쪽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성경책 뒤쪽에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못 찾은 분들은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들 키우느라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수고하셨다고요.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이제 둘만 나와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더 나와갖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했어요? 네. 지난주엔 준비가 미흡해서 앞으로 나오셔요. 박수. 뒤에 저기서 김길로 집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왜 안 나가? 이쪽 가운데로 가운데로 또. 지호 아까 목사님이랑 약속했는데 괜찮아. 지호 와. 맨발이요? 우리 검성교회도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빨리 올라와. 괜찮아. 저 저번 도망가고. 자작경 해야지. 인사.
한곡 더 할 거야? 혜연이도 잘했고 상철이도 잘했고 저희 오늘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배워서 우리의 삶의 쉼을 좀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건 저녁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뭐 저걸 갖다 올려놨어.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로. 죄송해요. 뭐 실수 안 하는 날이 없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수고는 해야지 먹으려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뭐냐 이러면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줬는데 그 벌이 뭐냐 이러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잘 될까 말까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그게 안 돌아온다고. 그게 우리에게 죄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평생의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그 열매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땅이 엉겅퀴를 내서 수고한 만큼 열매가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과 육신과 사람에 대한 이런 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수고해야 될 짐들. 땅이 엉겅퀴를 내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이렇게 내면 좋은데 내가 수고한 만큼 그것을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게 뭐가 되냐 이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살아가는 날 동안 짐이 돼서 늘 우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평생 살다 보면은 마음에 딱딱한 게 하나 있어요, 없어? 이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갖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 옛날에는 또 더했죠. 옛날에는 뭐 부모님들이 요즘은 뭐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지만 옛날에는 거의 뭐 우리가 자랄 때는 매로 다스렸잖아. 잘못하면 다 매맞았지 않았어요? 뭐 다 매맞았지.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면 일단 매맞아. 정당방위가 있어도 저쪽에서 먼저 걸어와도 일단 매맞아. 저희 집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은 누가 한 사람만 잘못하면 무조건 단체 기합이었어. 아들 4명이 무조건 단체 기합이야. 그리고 자기 맞을 몽둥이 자기가 해와서 부러질 때까지 맞아. 그럼 뭐 거의 우리는 뭐 단체 기합에다가 이야기 때 아버지가 어디 외출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저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가 완전 조폭이었어. 우리 집은 그 정도로 먹으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는 늘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게 지금도 편해. 그마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짐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늘 안 아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짐으로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만 만나거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만나면 금상첨화죠. 그런 사람만 만나면 짐이 아닐 수 있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도 마음에 쏙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뭘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며 결혼할 때까지 살펴주는 자녀들도 내 마음에 흡족하게 다 못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생 사람이 짐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한 짐이 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환경이 이렇게 착착착 흘러가면은 대통령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마지막까지 저렇게 대통령 이렇게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어. 마지막까지 그러는 거 보면 참 이런 것들도 이렇게 쉽지 않는 것이 이게 짐인 거예요. 참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수많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환경들이 늘 우리에게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어떤 죄에 대한 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있잖아. 있어. 남들처럼 지금 한참 놀고 싶을 때, 어디 가고 싶을 때, 가족들하고 얼마나 지금 많이 다닐 때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이 모든 것이 자꾸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 교회 가야 되나? 아침에 힘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기 힘들잖아.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처럼 이렇게 돼서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전도사가 처음 되고 나서, 이거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교사들, 그때 이제 거기는 아이들이 한 50명 되고 이제 유년부가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한 4, 50명, 또 4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한 4, 50명, 교사들, 보조교사들, 거기는 또 광고맨도 있어요. 광고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 선생님들이 광고도 연극처럼 와서 해. 그 광고맨을 우리는 거기서 반츠맨이라 그래요. 늘 슈퍼맨처럼 반츠를 입고 나와. 그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매 주일날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전도사 되고 나서 내가 이제 안 바뀌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주일 되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날이 안 샜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이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처럼 이제 짐이 되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앞에 서서 말씀을 안 전하니까 그렇지만 대표 기도가 또 한 번씩 주어져 봐요. 대표 기도도 신경이 써요, 안 써요? 써요. 신경이 써요. 그리고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분명히 죄야,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죄를 지고 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짐이 뭐냐 이건 자녀들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잖아. 좋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참 너무 사랑하니까 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렇지 평생 동안 자녀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놔. 자녀들은 못 내려놔. 자녀들은 80이 돼도 내가 100살이 돼도 못 내려놔. 자녀들은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80된 부모님이 60된 자녀에게 자존심하라고 그러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60이 됐는데 밥 알아서 안 먹겠냐고. 그런데도 엄마는 늘 밥 먹었냐고. 60 됐는데도 한갑이 됐는데도 밥 먹었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은 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마음을 쓰는 게 누구예요? 자녀. 내가 평생 동안 마음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써요. 가장 많이 몸으로 헌신하는 게 누구한테요? 자녀들에게. 또 가장 많이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누구예요? 자녀들에게. 내 온몸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환경을 다 바쳐서 자녀들 다 키우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은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짐이 자녀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럼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누리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쉼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예속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안식과 쉼을 누릴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길이 뭐냐 이러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라. 늘 이 말씀을 하시오. 구약 성경에도 선지서에 보면 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는 뭐라 하냐 이러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너 죄 짓고 숨어 있지 말고 와서 이야기하자 나랑.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오라는 거예요. 이 육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가야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 가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부드러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온유한 사람 못 봤어요? 봤어요? 참 온유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착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된 힘을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힘을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 더 겸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멍에처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겸손으로 낮아지신 마음을 이렇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짐과 자녀들에게서 받은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를 메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이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피난처가 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며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갔습니다. 때로는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우기를 싫어하고 얼마나 이 습관이나 하는 행동들을 바꾸기 싫어하는지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면 그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 다 출애굽할 때 그 청소년 그들만 살아남아. 그리고 두 사람만 살아남죠.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 이 두 사람만 살아남죠. 또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뭐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이렇게 보면 하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면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위해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들이니 그것을 배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보잘것없는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연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요즘 자녀들에게 배울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쿠오소키? 키오소키인지 키오소키인지 발음도 잘 안 돼. 키오소인지 키오소인지 이건 가서 누를 수가 없어. 아니 또 뒤에 사람이라도 없으면 천천히 하나하나 누르겠는데
뭐 햄버거 대짜에 아니면 뭐에 이래 콜라하고 추가하고 뭐 이래 누르겠는데 뒤에 줄이라도 서 있으면 이게 더 안 돼 남아서. 그래서 엉뚱한 걸 눌러.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자녀들에게 참 배울 것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렇게 배울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배움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음과 육신과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죄가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이 가장 무거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지금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게 뭐예요? 네?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하려면. 자녀들이 늘 짐이에요. 늘 노심초사하고 전화가 안 와도 노심초사, 갑자기 전화를 해도 왜 전화했나. 그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쉼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결단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동굴 속에 지금 있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더니 자신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의 짐은 사라지고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는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하셨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선도 능력도 우리가 다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어렵고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 힘든 것, 아픈 것, 수고한 것 모두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여러 가지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갈 때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쉼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남들은 집에서 쉬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어떤 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쉬고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분들 만져주시고 또 연약한 주의 자녀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또 교회 다녀갔던 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성과 제천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 농어촌 교회들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